네,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날씨가 변덕이 심한데 춥고 여러 가지 힘든데도 교회까지 오는 게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거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또한 오늘도 유튜브나 아니면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 최고의 응답 누리는 응답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뭐 여러 가지를 적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천국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뭐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정말로 그 천국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실패는 할 수 있어요. 그래 조금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안 되거나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방향을 틀게 하는 계획이고 그래 또한 나를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망하질 않아요. 해보세요 한번. 망해지나? 안 망해진다니까요. 내가 망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바꿔버리셔요. 예전에 제가 20대 때 제가 청소년 때까지 진짜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청소년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대학 딱 들어가고 나서요. 한번 나도 좀 탈선해보자. 좀 나도 좀 예배 안 드리고 마음껏 한번 살아보자. 남들이 가는 춤추는 것도 가보고 남들이 먹는 그것도 먹어보고 남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와, 안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또다시 나를 은혜 속으로 집어넣더라고요. 하나님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봅니다. 가장 소중한 자로 보셔요. 부모에게 나는 소중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소중해도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지는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망하지 않고 천국 보장되어 있고요. 그래 또한 하나님 앞에 소중하긴 맞는데, 쓰임받는 거는요, 좀 다릅니다. 아무나 쓰임 안 받아요. 쓰임받는 사람은요, 따로 있습니다. 뭐 하나님도 차별하십니까? 그래, 교회도 차별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 큰 집이 있어요. 큰 집에 그릇이 있는데요. 많잖아요. 그릇장에 그릇이 쫙 진열이 되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그래 또한 나무그릇, 흙그릇
우리 집에는 주로 어떤 그릇이 있느냐? 예? 나무 그릇. 우린 나무 그릇하고 그릇 또한 이제 흙으로 만든 그릇 있죠. 이걸 좀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큰 집에는요. 어떠냐면은 금그릇도 있대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은그릇도 있대요. 그러면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일까요? 금그릇, 은그릇이겠죠. 그러면 천하고 편하게 쓰이는 그릇은 어떤 걸까요? 나무 그릇, 질그릇이겠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작 주인은 어떤 그릇을 쓰느냐? 깨끗한 그릇을 쓴다. 왜냐하면 진열대에 금 그릇이 있어도 지금 당장 써야 되는데 그 그릇에 오물이 껴있거나 먼지가 껴있거나 그러면 그 닦으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쓰고 어떻게 하면은 깨끗한 그릇. 은그릇 아시잖아요. 은그릇 가만 내비두면 어떻게 되어지죠? 예?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럼 그걸 깨끗이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제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해요. 지금 당장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인은 어떤 그릇을 써야 되죠? 깨끗한 그릇. 우리가요 진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장식용 그릇이 될 것이냐,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천국도 보장돼 있고 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데, 그런데 나는 그냥 장식용이냐, 그냥 그대로 있다가 천국 가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천국 가느냐.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거기에요 예루살렘 성전과 그랬던 마가다락방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화려하고 웅장하고 수준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엘리트들도 많았어요. 지식인들도 많았어요. 마가다락방은요 정말로 연약하고 천하고 약한 사람들, 갈릴리 어부 출신 사람들, 그래 또한 정말로 나이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쓰시냐면 마가다락방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작고 보잘것이 없어서 썼느냐? 아니요. 마가다락방 안에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것이 있고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 쓰이겠죠. 그런데요 거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는 응답들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증거를 주시고 경제를 확 살려버리시고요.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를 그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바로 세계복음화까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영적 문제 심각해요. 안 쓰겠죠. 구원을 받았는데 영적인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안 쓰겠죠. 구원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상관없이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안 쓰겠죠. 이런 사람. 하나님이 진짜 필요할 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오늘 깨끗한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주인이 쓸 때 어떤 그릇을 쓰냐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고 지금 당장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을 쓰는 그 그릇이죠. 그러니까 깨끗하니까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응답들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다 그런 것 있다는 내 머릿속에 지워버리시고요. 진짜 주인은 어떤 그릇을 쓰냐면 지금 당장 내가 써야 되겠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쓰는 거예요. 은그릇처럼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는요,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이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아무나 안 쓰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이 뛰어나고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고요, 아무리 여러 가지 배경이 좋아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보다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알면 주와 함께 죽을 수도 있고 주와 함께 살 수도 있고 주와 함께 참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이 뭐죠? 영적인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리고요, 영적인 이 사단도 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 속이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면서 뭐만 빼가느냐? 영적인 것만 싹 빼가요. 요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요, 영적인 바로 천사도 아는 겁니다. 천사가 하는 일을 아는 거예요. 요런 사람이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와 함께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래 또한 참을 수도 있다는 거죠. 홍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홍해가 딱 있는데요. 그 홍해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바다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홍해가 기적이요 축복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죠? 영적인 걸 아는 사람에게는 그게 기적이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지금 뒤에서 애국 군대가 오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홍해는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주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것, 이게 가능한 겁니다. 뭐죠? 바로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보면은 주님과 함께 죽는다. 아, 십자가에서 죽어. 아, 그 고통스러운 모습. 아, 그렇게 나도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영적으로 본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뭐가 되죠? 우리의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 배경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내 자신의 욕심이 죽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죽고 내 안에 있는 문제와 이 불신과 고집이 죽어야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요, 주님과 사는 겁니다. 다시 사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야, 대단하다. 야, 죽었다가 살아났대. 야, 어떤 사람인데 한번 가서 보자. 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이유는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망을 주는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지옥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사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음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살고 또 주와 함께 뭐 한다? 뭐 한다고요? 참는 것. 이게 영적으로 가능하다니까요.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참는 것도 돼요. 한마디로요, 말씀 성취가 되고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참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참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본다면요, 내 생각, 내 기준, 그랬다 내 감정대로 하는 거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대체적으로 다 실패했어요. 대체적으로 안 돼요. 오히려 내 생각, 내 감정, 그랬던 내 기준대로 하는 건 사단이 이용하기 가장 좋습니다. 흑암이 잘 이용한다니까 이거를. 감정 건드려버리면 끝나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 딱 건드려버리면 끝나잖아요. 내 생각에는 진짜로 열받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도 없어지고 말씀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 때문에 참는 거예요. 정말로 이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 사단을요, 그 순간에 그냥 완전히 제거해 버릴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했다니까요, 이 사단이. 40일 금식 딱 했는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느냐? 예수님을요, 다른 거 다 빼고요, 예수님을 꼭대기에 딱 올려보내가지고요, 전 세계를 딱 보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하나님이 만든 거를 지가 뭔데 다 주겠다라고 완전히 속이는 거죠. 그 즉시로 이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고요. 이 사단을요 결박시키고요.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 죄 문제, 저주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참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고, 복음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복음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참으면 왕노릇 하리라. 참는 게 승리하는 것이다. 근데 뭐 때문에 참느냐? 다른 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갈라디아 2장 20절. 주님은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조금 우리가 약해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그래도 영적인 수준이 좀 있어야죠. 영적 수준이 좀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도 알고요, 복음도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항상 이거예요. 말다툼을 해요. 서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겁니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말씀 가지고 따지고, 이거 가지고 따지고, 저거 가지고 다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14절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망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도 그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들도 망하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을 못 듣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서로 말다툼 하는데요. 두 번째, 또 뭐라고요? 망령되고 헛된 말.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이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요.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 아닌 것을요, 진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요, 자꾸 그거 가지고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진리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오늘 보니까요, 악성 종양 같더라. 이거는요, 죽지도 않는데요. 악성 종양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악성 종양이 왜 악성 종양인지 아시죠?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군데 있다가 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계속 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계속 하는데 이걸요, 진리처럼 얘기를 해요. 영적인 게 아닌데 이걸요, 굉장히 포장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영적인 분위기가 싹 망가지죠. 정말로 믿음 가졌던 사람들이 믿음 다 떨어지죠. 다 죽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요, 참 다 괜찮은데 머리가 좀 벗겨졌어. 아, 그래가지고 머리가 벗겨져가지고 좀 그래. 아, 우리 목사님은 너무 고지식해. 아, 좀 뭔가 융통성이 있어. 뭔지 모르게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뉘앙스가 조금 그 사람을 깎아내려요. 쫙쫙. 아, 그 사람은 이거는 좀 괜찮은, 아, 이게 좀 부족해. 아, 그래서 좀 파이야. 에이, 그것만 좀 되면 되는데. 완전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심기우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왔죠? 후메네오와 빌레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기에서 이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복음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은연중에 이런 말들을 계속 신겨놓으니까 분위기들이 바뀌는 거예요. 새 신자들이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 목사님 머리만 보이는 거예요. 저 머리를 어떻게 하면 심기울까? 가발을 씌울까? 뭘 할까? 그래, 가발을 딱 사줬는데 목사님이 또 가발을 안 쓰네? 시험 들었어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아직도 제 친구 중에 한 목사는 저보고요, 가발쓰래요. 신세계가 펼쳐진대요. 그래가지고 너나 신세계가 펼쳐지세요. 그래가지고 가발을 이렇게 딱 벗겨보니까 장난이 아니네요. 예전에는 나랑 머리가 비슷했는데 완전히 머리가 다 벗겨졌어요. 참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정욕입니다. 이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쾌락을 계속 즐기면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뭐 성적인 정욕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뭐 물질에 대한 정욕도 있겠죠. 아니면은 또한 여러 가지 자기의 명예에 대한 정욕도 있겠죠. 여러 가지 가지고요, 자꾸 그걸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그걸 하면 할수록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육신적인 쾌락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으로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쾌락을 계속 즐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 쾌감을 계속 맛보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면 내 마음도 육신도 황폐해져 버립니다.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적 수준을 높이는 방법. 요거는 여기에 옆에다가 좀 따로 쓰겠습니다. 내 자신을요, 15절 1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구절인데요. 뭐라고 나와 있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힘써라. 영적인 수준을 높이려면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내 시간 중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힘쓰는 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바로 우리는요, 24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보다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마음과 생각, 정말로요. 그리고 24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릴 수 있느냐? 안 돼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나를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영적, 그러면요, 치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수준을 높이려면 자꾸 나를 치유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시간을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만드는, 그거를 세워가야 돼요. 그러면 나를 치유해야 되겠죠. 영적 치유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거 공백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때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안에 영적인 게 치유돼 버려요. 두 번째요, 마음 치유입니다. 내 생각이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나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렇게 돼야 돼요. 내 안에 문제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와요. 그때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을 치유하는 방법. 요거 해보세요. 그러면 자꾸 내 영적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삶은 어떻게 치유가 돼야 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항상 선포해야 돼요. 매일같이, 하루 아침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흑암과 저주가 끊어지게 하소서. 네 번째, 우리는요, 또 경제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보세요.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뭐 류목사님도 3단체 얘기를 하지만 지금이요, 경제를 쓸어 모아요. 지금 뭐 몰몬교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들어서 알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와, 그 산업인들이요, 100조를
어떻게 그것도 백조를 어디에다가요? 그 몰몬교 그 지도자에게 줬대요. 그리고 더 필요하면 더 주겠다고. 어떻게 하냐? 이거는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진짜 선교하는 데 쓰세요. 더 필요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지금요, 계속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경제를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모자라냐? 절대 안 그렇거든요. 성경의 말씀이 잘못됐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아직 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보류하시는 겁니다. 경제, 하나님의 것을 우선으로 해라. 이겁니다.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선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청지기, 2주 전에 제가 나눠드렸던 청지기 한번 해보세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는요 또 미래까지도 우리는요 치유가 돼야 됩니다. 미래를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힘들어하면 안 되잖아요. 아, 앞으로 미래에 내가 정말로 직장에 잘리면 어떻게 되지? 아, 내가 진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 수 없는 나이가 되면 어떡하지? 아, 진짜로 내가, 야, 미래에 어떤 일들이 또 닥치면은 나는 어떻게 그걸 대처해야 되지? 걱정, 염려, 근심.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미래는 항상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미래는요, 정말 어떤 미래가 닥쳐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12장에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예요. 아, 생각해 보세요. 75세에 아주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다가 이제 뭔가 도전을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갈 수 있겠어요? 이 나이에 제가 가야 됩니까? 아, 이 나이에.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보 어디 가? 아니 지금 어디 가려고 지금 짐 싸? 아, 갈 데가 있어. 어디 가는데? 미래를 향해서 난 가야 돼. 어디 가는데 목적지가 어디야? 목적지도 없어요. 목적지는 한 가지. 하나님이 지시할 땅. 어딘지는 몰라. 그 약속 잡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죠? 하나님이요, 시대를 바꾸고 후대를 바꿔요. 모든 걸 다 바꿔버렸잖아요. 우리는요,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언약 잡고 가는 겁니다. 영적 수준을 내가 높여버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안 쓰시냐? 쓰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영적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목적이 있고 힘이 있어야 도전이 됩니다. 젊어도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요,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많아도 이 두 가지가 딱 되면은 도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바로 다른 사람 다 빼고요, 갈렙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할게요. 85세가 됐어요. 다 안 간대요. 다 안 간대요. 어디를요? 그 안악산지를요. 아, 뭐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 편안하게 이제 다 이제 우리가 점령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처자식 데리고 여기서 이제 누리면 되는데 뭘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안악산지까지 점령을 해야 됩니까? 이제 좀 살만한데. 그런데요, 이 갈렙은요, 85세 된 이 갈렙이 이제 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천국 갈 그 나이가 다가온 그 갈렙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죠?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도전하셔야 됩니다. 어떤 도전이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귀한 분들,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에요.
나는 전도 때문에 현장 간다. 나는 전도 때문에 일한다. 난 전도 때문에 먹는다. 난 전도 때문에 운동한다. 해보세요. 하나님이요, 안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거석 지사님 그런 중심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안 쓰겠느냐? 쓴다니까요. 예전에 신거석 얘기 들어봤는데요. 이제 뭐 어떠한 이제 뭐 그 가문에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아직도 살아 있어? 그랬대요. 신거석 지사님 보고. 우리가 살 이유는 뭐죠? 예? 복음 증인. 두 번째요. 빛의 망대입니다. 도전해 보세요. 망대라는 건요, 빛을 밝히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흔들리지 않고요, 나만이라도 내가 기도한다. 다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 나만이라도 기도할 거야. 그게 빛의 망대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난 기도할 거야. 이게 빛의 망대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난 기도할 거야. 이게 빛의 망대잖아요. 주보를 좀 바꾸고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죠. 기도 내용들을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주보만 봐도 기도가 되도록. 이번 주에는 안 바꿨는데 좀 바빠가지고 다음 주에 또 바뀔 거예요. 세 번째, 나의 기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 오늘 교회 김장한다고 합니다. 나의 기능을 교회 김장을 위해서 쓴다. 아멘? 아멘? 예. 내가 좀 문서를 좀 할 줄 안다. 나의 문서 하는 이 실력을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쓴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문서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체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손재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쓴다. 자그만 손재주라도. 나의 말 잘하는 사람 있어요. 야, 진짜 말 잘하더라고요. 제가요, 유튜브를 보면은 목사님들 메시지를 좀 듣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다락방 목사님은 아닌데, 와, 진짜 말 잘해요. 와, 말을 어떻게 그렇게 천상유수처럼 막 나오는데요. 사람들 울리고 웃기고 막 하는데요. 장난 아니에요. 강은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혹시 아시나요? 보셨나요? 와, 장난 아니에요, 장난. 4대째 예수 믿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입술을 주옵소서. 아멘 좀 하세요. 좀 그래도 재미있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요, 야,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 그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천국 가는 날까지 내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세요.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우리 귀한 분들이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력으로 충만하시고요. 5분만 더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쓰일 수밖에 없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누리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